원리강론 12페이지. 그러나 우리 앞에는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싸움이 하나 남아있으니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와의 내적인 이념의 싸움이다. 그들은 서로 무서운 무기를 마련하고 외적인 싸움을 겨누고 있으나 그 실은 내적인 이념의 싸움의 방가리를 하기 위함인 것이다. 이 최종적인 이념의 싸움에 누가 승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민주주의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이미 논술한 바와 같이 오늘의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를 굴복시킬 수 있는 아무런 이론도 실천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바로 이 세 진리가 지금까지 민주주의 세계에서 주창해온 유심론을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시켜 유물론을 흡수함으로써 온 인류를 새 세계로 옮겨놓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이 진리는 역사 이래의 모든 주의나 사상은 물론 모든 종교까지도 하나의 길로 완전히 통일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이 종교를 믿지 않으려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와 내세의 실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영적인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기만 한다면 믿으려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다 인생의 궁극의 목적을 세우고 나아가는 그 누구도 마침내 허물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역시 인간의 천성의 발로로서 피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그러므로 새 진리에 의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적인 사실에 부딪혀서 인생의 근본 목적을 현실 세계에다 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다 두고 가야 할 것임을 깨달을 때에는 누구나 이 한계를 통하여 하나의 목적지에서 하나의 형제로서 만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온 인류가 하나의 진리에 의하여 하나의 형제로서 하나의 목적지에서 만나게 된다면 거기에서 이룩된 세계는 어떠한 세계일 것인가? 이 세계는 유구한 역사의 흐름을 따라 인생의 양면의 무지에서 헤어나려고 몸부림쳐온 인간들이 그 흑암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진리의 빛 가운데서 함께 만나가지고 하나의 대가족을 이룬 세계이다. 그런데 진리의 목적이 선을 찾아 이루려는 데 있고 선의 본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므로 그 진리에 의하여 도달된 이 세계는 바로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서로 형제에 얽혀 사는 세계인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웃을 희생시킬 때 느껴지는 불이한 만족감보다도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오는 고통의 도가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는 결코 그 이웃을 해칠 수 없게 되는 것이 인간의 상정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진정한 형제가 솟구칠 때 도저히 그 이웃의 고통을 끼치는 행동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물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자신의 일거일동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부모가 되시어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때 그 사회의 인간에 있어서랴. 그러므로 이 새 진리가 인류 죄악사를 청산한 새 역사의 시대에서 이루어 놓을 세계는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 없는 세계인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범죄를 하게 되었던 것은 실상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이 어디까지나 관념적이요 실감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존재성을 실감하는 자리에서 범죄한 인간은 부득이 지옥으로 보내질 수밖에 없는 천법을 안다면 거기에서 누가 감히 죄를 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므로 죄 없는 세계를 천국이라 할진대 타락인간이 오랜 역사의 기간을 두고 찾아 나온 이 세계야말로 바로 그 천국인 것이다. 그리고 이 천국은 지상의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지상 천국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지상 천국을 이루시려는 데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위에서 인간이 타락되었다는 사실과 이 타락은 인간이 생성된 이후에 되어진 것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거니와 이제 하나님의 실제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인간 시조가 타락하기 이전 창조본연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이루려 하셨던 그 세계가 어떠한 것이었던가 하는 데 대한 대답은 너무도 자명하다. 그에 관해서는 전편 제3장에서 논하겠거니와 그 세계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진 지상천국인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를 이루지 못하고 죄악 세계를 이루어 무지에 떨어졌었기 때문에 타락인간은 오랜 역사의 기간을 두고 내외 양면의 진리를 더듬어 이 무지를 타개하면서 선을 지향하여 부단히 하나님의 창조본연의 세계인 지상천국을 되찾아 나왔던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세계를 복귀하여 나아가는 섭리 역사라는 사실을 알았다. 따라서 새 진리는 타락인간을 그 본연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비롯한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복귀 과정에 있는 타락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인간은 과연 성서가 말하는 문자 그대로 선악과라는 과실을 따먹고 타락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타락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또 완전 완미하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타락될 가능성이 있는 인간을 창조하셨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타락되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왜 그 창조의 권능을 가지고 일시에 죄악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시는가 하는 것 등 실로 오랜 역사의 기간을 두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혀온 모든 문제들을 완전히 풀어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피조세계에 비장되어 있는 과학성을 살펴볼 때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말로 과학의 근본이기도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다. 그런데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세계를 복귀하여 나아가는 섭리의 역사임이 사실일진데 그와 같이 모든 법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처럼 오랜 복귀 섭리의 기간을 두시고 아무 계획도 없이 무질서하게 이 역사를 섭리해 나오셨을 리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류의 죄악 역사가 어떻게 출발하여 어떠한 공식적인 섭리의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모양으로 종결되어 어떠한 세계로 들어갈 것인가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긴절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새 진리는 이러한 근본 문제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명백하게 풀어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이 명백하게 풀어지게 될 때 우리는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어떠한 주체, 곧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더욱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이며 따라서 이 역사상에 나타난 모든 사실들이 바로 타락인간을 구원하여 나오신 하나님의 심정의 반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또 새 진리는 오늘날 문화권 형성에 세계적인 사명을 띠고 있는 기독교의 많은 난해한 문제들을 명백히 풀어줄 수 있어야 한다. 지성인들은 누구나 단순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인류의 구주라는 정도의 지식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보다 깊은 뜻을 체득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신학계에서는 많은 논쟁을 벌여 나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새 진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간과의 창조 원리적인 관계를 밝혀 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에 못지않게 난해한 문제로 되어 있는 삼위일체에 대하여도 근본적인 해명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구원은 어찌하여 그 독생자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게 하셔야만 가능하였던가 하는 것도 응당 풀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이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하여 분명히 구속함을 받았다고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 이래 어느 한 사람도 구주의 속죄가 필요 없이 천국 갈 수 있는 죄 없는 자녀를
낳아보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그들이 중생한 후에도 여전히 원죄를 그 자녀들에게 유전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닐 것인가? 이러한 실증적인 사실로 보아 십자가 대속의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이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실상 예수 이후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기간을 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완전히 사죄함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신도들이 그 얼마나 많았던가.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죄 없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를 이루어 본 일은 한 번도 없었을 뿐 아니라 위에서 이미 논한 바와 같이 날이 가고 해가 거듭할수록 기독 정신은 점점 쇠미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일진데,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온 바 십자가 대속의 완전 속죄와 그 결과적 사실의 불의를 취해서 초래되는 모순을 무엇으로서 어떻게 합리화할 것인가 하는 것 등 우리를 궁지에 빠뜨리고 있는 남 문제들이 허다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새 진리는 이에 대한 해답도 명백히 해줄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진리는 예수님이 왜 재림하셔야 하며 또 그의 재림은 언제 어디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과 그때 타락인간의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천변지가 일어나서 하늘 땅이 불에 소멸되어 없어질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 등 상징과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성서의 허다한 남 문제들을 이미 예수님 자신이 직접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사로서가 아니고 누구나 공통하게 알 수 있도록 밝히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진리로서만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성구를 저마다 각양각야하게 해석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교파 분열의 필연성을 지향하고 그것들을 통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이 최종적인 진리는 어떠한 경서나 문헌에 의한 종합적인 연구의 결과로나 혹은 어떠한 인간의 두뇌에서 나올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성서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언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진리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이 땅 위에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한 분을 보내셨으니 그분이 바로 문선명 선생이시다. 이분은 수십 성상을 두고 역사 이래 어느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장망한 그 무형세계를 헤매시면서 하늘만이 기억하시는 진리 탐구의 피어린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 인간으로서 걸어야 할 최대의 시련의 길을 다 걷지 않고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최종적인 진리를 찾을 수 없다는 원리를 아셨기에 선생은 혈혈단신으로 영계와 육계의 억만 사탄과 싸워 승리하신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를 비롯한 낙원의 수많은 성현들과 자유로이 접촉하시며 은밀히 하나님과 연구하는 가운데서 모든 천륜의 비밀을 밝혀내신 것이다. 여기에서 발표하는 말씀은 바로 그 진리의 일부로서 이것은 지금까지 그의 제자들이 듣고 본 범위의 것을 수록한 데 불과한 것이다. 때가 이르는 대로 더 깊은 진리의 부분이 계속 발표될 것으로 믿고 또 고대하는 바이다. 어둠길을 헤매던 수많은 생명들이 세계 도처에서 이 새로운 진리의 빛을 받아 소생해가는 것을 볼 때마다 감격의 눈물을 금할 길이 없다. 어서 속히 이 빛이 온 누리에 가득 차기를 기원하는 바이다.